자, 우리 욥기 20장 1절, 2절,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장 1절, 2절, 3절 시작. 나아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인생에 당하는 고난에 대한 시각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고난을 위해 태어난 존재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어난 것 자체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을 행하면 고난 가운데서도 위로를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은 인과응보로 인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선을 베풀었으면 선한 결과가, 악을 행하였으면 악한 결과가 오듯이 고난은 악을 행한 결과를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좋은 결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고난은 죄에 대한 결과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은 죄를 속히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와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생과 고난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지 않는 한 잘못된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방금 말했던 이 세 가지 이야기, 이 세 가지는 욥의 세 친구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는 대부분의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동일한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지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참된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고요? 참된 지식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지식과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감정적인 것들 그리고 신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근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그 관점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세상은 오래전에 아주 우연히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현재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창조와 진화가 서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중간지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미리 사랑으로 선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안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존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선하심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와 진화가 부딪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지식은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끔 이미 계획을 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서 지음을 받은 존재지요. 우리는 우연히 생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 안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고 계시다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모두 다 그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이끄심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하고 신실하게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성경은 히브리서 성경은 특히 인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왜 빨리 이 일이 안 됩니까? 왜 빨리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빨리 안 들어주시는데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 제게 속히 인내를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한다는데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두 개의 세계가 부딪힐 때에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성경에서 나아마 사람인 이 소발은 단 2번 욥과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가진 고난에 대한 생각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거예요. 즉 3번째 견해지요. 아까 이야기했던 3가지 이야기 중에 3번째 이야기입니다. 물론 고난은 죄 때문에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이유도 모르는 고난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착하고 선량한 이들이 당하는 힘든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원인도 모르는 불치의 병으로 바로 죽는 아이도 있습니다. 문외자라고 그러죠. 뇌가 없는 아이. 바로 죽어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달려던 차량에 그게 부딪혀가지고 목숨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잘못이 아닌데도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자신들의 잘못이나 죄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 된 자를 본 제자들,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고정관념으로 인해 가지고 누구의 죄 때문에 이가 소경이 되었는가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생각으로는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그가 소경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만약에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었다면 이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부모의 잘못을 이 아이가 물려받은 것인가? 그 부모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이가 소경이 되었다는 것인가? 성경은
아버지가 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즉 아버지의 죄, 부모의 죄 때문에 아들이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도 없는 아이를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실 수 있는가? 자신의 잘못이 아닌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전가했다는 것은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것입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논리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오해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떠나게 되고 주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내가 성경을 읽어봤는데 말이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요,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발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이 더 강한 사람이었어요. 마치 사울을 보는 것 같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전통과 율법과 고집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면서까지 그리스도인들을 학대했던 것처럼 소발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오해하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것이지요. 소발은 욥의 친구들과 자신을 향하여 하는 말이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이 하고 있는 말에 빨리 반박을 하고 싶어가지고 그 마음이 초급하다, 초조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욥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다른 사람들이 물론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을 막 욥에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마음에서 나는 생각이 슬기로운 마음이라고 막 생각하면서 그 슬기로운 마음을 빨리 욥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욥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게끔 만들어야겠다. 이것이 소발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입니다.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그것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요.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을 많이 하기보다는 많이 듣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4절로 7절 시작.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을 닫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이 대답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그 슬기로운 마음이 무엇이냐? 4절부터 이제 등장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소발이 가진 나름대로 자기 마음에서 나는 슬기로운 마음이라는 거죠. 자기 생각입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악인에 대해서 배울 것들이 좀 있어요. 소발이 생각하는 슬기로운 마음은 악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악인이 세상에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잠깐일 뿐이고 영원히 망하고 말 것이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상에 두신 때를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의 창조가 된 이후로 이제까지 악인이 당하는 상황은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악인은 동일하게 그런 고난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소발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말이 욥도 이미 알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욥도 인정하는 말이다. 인정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이 말이 슬기로운 마음에 속한다라고, 틀린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틀리지 않는 말, 8절로 11절에 있는 것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로 11절 시작. 그는 꿈같이 지나가니 다시 찾을 수 없을 것이요 밤에 보이는 환상처럼 사라지리라. 그를 본느니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요 그의 처소도 다시 그를 보지 못할 것이며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그의 기골이 청년같이 강장하나 그 기세가 그와 함께 흙에 누우리라. 악인의 멸망은 배설물과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배설물을 중히 여기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내가 화장 귀중한 거야.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악인의 세력과 자랑은 꿈과 환상같이 금세 지나가고 마는 것이지요. 꿈은 깨어나고 나면은 아무리 악몽이라 하더라도 눈을 탁 뜨면은 그거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꿈을 꾸는 것은 잠시 일어나는 현상에 비유합니다. 환상은 생각일 뿐인 것이지요. 악인은 이와 같이 금세 사라져 버리고 말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소발도 알고 욥도 알고 친구들도 다 아는 이야기다. 잘못된 말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죠. 가난한 자는 뭐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앞에 있는 그 끼니를 위해가 욱지고 걱정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계를 위해서 한치 앞의 생계도 몰라가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구한다. 즉 먹을 것을 구하고 자기 생계를 위해서 구걸한다는 거예요. 이 악한 자의 아들들, 악한 자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이 비참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는 것을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의 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자라고 했어요. 가난하다는 것은 그러니까 복을 받지 못했다,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가난하다는 것은 구약시대 때에는 저주를 받은 자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악인과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보다 더 저주받은 자가 된다 하는 말인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없거니와 아무리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고 금방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세 망하고 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악인이라면 악인이 아닌 자는 어떻게 될까요? 악인이 아닌 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먼저 그 집안을 축복하라. 너희가 빈복이 그 집에 머무르기에 합당하면은
거기에 머물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또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그러죠.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요 찾아라 그럼 찾을 것이다. 너희가 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그래서 손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아주 즐거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나눠줄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들, 바로 복을 베푸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12절로 16절 시작. 그는 비록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 천장에 물고 있을지라도 그의 음식이 창자 속에서 변하며 뱃속에서 독사의 쓰레기가 되느니라. 그가 재물을 삼켰을지라도 토할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배에서 들어나오게 하심이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악을 달게 여겨 혀 밑에 감추는 것은 악을 마치 맛있던 음식처럼 보관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 이제 학교 가서 수업하다가 멍하게 있으면은 선생님들이 그래요. 야, 장롱 속에다가 꿀 숨겨놓고 왔냐? 아니면 엿을 숨겨놓고 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맛있는 걸 갖다가 어디다가 숨겨놓는 거예요. 나만 먹으려고. 악인은 악을 그렇게 취급한다는 거야. 아주 귀하게 나중에 먹어야지. 그런데 악은 독을 계속 만들어내는 독사의 쓸개와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 그것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끌고 가게 되는 것이죠. 죄는 사람들에게 달콤한 유혹으로 다가옵니다. 뱀이 여자를 유혹했을 때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성경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속하지 말고 선에 속한 자들로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발은 악인이 재산을 가지는 것은 마치 짐승이 사냥감을 삼키는 것에 비유를 해요. 악을 하든지 뱀이 먹이를 삼키는 것, 통째로 삼키는 것이죠. 악인의 재산이 많아지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빼앗아서 그가 먹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재물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악인이 삼킨 재물도 결국에는 다 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하나님이 토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의한 재물을 악인이 쌓지 못하도록 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악인은 독사의 독을 빨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의 이야기를 가만히 본다면은 악인은 자신의 악함 때문에 스스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수고하여 얻은 것을 삼키지 못하고 돌려주며 매매하여 얻은 재물로 즐거움을 삼지 못하리니
이는 그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으며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음이니라. 성경에서 강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을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은 썩은 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른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일행이 하나님을 예배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갔어요? 그들은 강으로 갔어요. 왜 강으로 갔느냐?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다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언급되는 강에 대한 묘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이다. 이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했을 때에 말씀하셨던 거하고 내용이 같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땅을. 근데 여기에 보면은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 이 욥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고대의 사람이라면은 아브라함과 뭐 같은 시대의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걸 본다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의 땅, 복된 땅을 가리키는 그런 일반적인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걸 이제 천국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풍성한 유업이 있는 곳,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은 땅, 그리고 그 강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강,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강도 악인은 볼 수 없을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악인이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이 수고하여 얻은 것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에게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 이유는 악을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무슨 악을 행하였습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18절과 19절.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렸다. 그리고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 당시에 악인이 했던 짓이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버린 것.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것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베풀어야 할 자를 무시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자기가 세우지 않은 집을 빼앗았다는 것은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득을 늘린 것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빼앗으면서 그것을 차지하는 불로소득을 행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소발이 말하고 있는 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그리고 가난에 처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있는가? 오히려 학대하고 있지는 않은가? 성경 잠언 19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꼬이는 것이다. 하나님께 빌려주는 거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거는 육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영적으로도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부자들이에요. 우리는 영적으로 부자들입니다. 근데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돌봐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감싸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돌봐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적으로도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돌봐주는 사람들이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절로 23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마음의 평안을 알지 못하니 그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도 보존하지 못하겠고 남기는 것이 없이 모두 먹으니 그런즉 그 행복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이르리니 모든 재난을 주는 자의 손이 그에게 이르리라.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이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니 음식을 먹을 때에 그의 위에 비같이 쏟으시리라. 악인은 마음에 평안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먹을 것이 없기 때문이다. 악인은 먹을 게 남아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에 좋아하는 것도 없고 마음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리고 못 먹는 사람들, 못 먹는 정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좋아하는 게 없다. 삶에 의욕이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좋아하는 것도 없고 즐거운 것도 없고 먹어보니 그냥 배만 채우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배가 고픈 것 같으니까 먹고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고 이 증상을 현대의학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우울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우울증을 겪는다는 거예요. 의욕 저하,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여서 이제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신체적 증상을 일으켜 일상 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질환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에서도 그 원인은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물을 먹이고 있는데 신명기 28장 28절에는 보면은 경심증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정신병인데요. 우울증은 우울장애라고 하는 정신병에 속합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 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즉 여기에서 소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악인은 정신병에 걸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신병은 하나님 말씀 안 들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이 세 사람의 의견 중에 하나인데 그죠? 악인에게는 풍족할 때에도 괴로움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재난이 항상 따라다닐 것이다. 음식을 먹으며 행복할 때조차도 재난이 그 위에 부지불식간에 찾아올 것이다. 이것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악인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악인에 대한 묘사예요. 이 악인에 대한 묘사는 소발뿐만 아니라 욥도 알고 있고 다른 친구들도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발이 이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슬기로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이야기를 해주겠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생각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무시를 하는 거예요.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병기를 피할 때에는 놋 화살을 쏘았게 뚫을 것이요 몸에서 그의 화살을 빼낸 즉 번쩍번쩍하는 촉이 그의 쓸개에서 나오고 큰 두려움이 그에게 닥치느니라. 이 이야기는 24절 25절에 있는 이야기는 욥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관역에다가 딱 갖다 세우시고 화살로 나를 겨냥하여서 쏘시니까 내가 그걸 맞아가지고 허리에서 내장이 다 튀어나오고 쓸개가 튀어나오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이 괴롭히고 계신다라고 욥이 이야기를 했는데 소발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놋 화살을 쏘아 꿰뚫을 것이요. 누구에게? 악인에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이 악인은 누굽니까? 그렇죠. 욥 자신인 거예요. 욥을 향해 가지고 네가 악인이야. 바로 그 악인이야. 네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 이러면서 비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악인이기 때문에 내가 이때까지 이야기했던 그 악인들 있잖아. 그 악인과 같이 너는 배설물처럼 남긴 것도 없고 행복하지도 않으며 하나님의 진노로 두려움 속에서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야. 소발의 이야기는 욥을 격려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저주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겁니까? 정죄하는 거죠. 욥은 나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내가 안 태어났더라면 이런 고난 안 당해도 됐을 텐데. 위로를 바랬는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그를 저주를 하고 있다.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어둠이 그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그를 멸하며 그 장막에 남은 것을 해칠까. 하늘이 그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요 땅이 그를 대항하여 일어날 것인지 그의 가산이 떠나며 이는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어둠이 악인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이 멸해버릴 것이다. 장막에 남아있는 모든 것을 해칠 것이다. 이게 악인이 당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욥이 당한 고난입니다. 사람이 피우지 않은 불, 하늘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짐승들 다 태워버렸잖아요. 그리고 장막에서 욥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그것들이 무너져 가지고 다 죽어버렸잖아요. 악인이 그리고 악인에게 속한 자가 악인의 자녀들이 이런 형벌을 당할 것이다. 이미 당했는데 욥은 결국에는 욥 네가 악인이다. 네가 선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고난이 당한 거다. 너 빨리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거야. 이것이 소발이 계속해서 욥을 향해서 주장하고 있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의 죄악을 드러낼 것이고 땅은 너를 대항해서 일어나게 될 거야. 영원히 너는 멸망하고 말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옹호하고 오해하는 이 발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기 쉬운 말이에요.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잘못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을 쫓지 않았다. 참된 믿음은 참된 지식으로부터 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열심은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지만은 올바른 지식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같은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아는 지식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